아마 학창 시절을 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보내신 그 연배분들이라면 이 시인을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근대 문학을 창시한이라고까지 칭송받는 러시아 국민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입니다. 그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실 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며 지난 것은 소중한 것이라네. 이 길지 않은 시가 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널리 참 읽히고 노래 불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삶이 우리를 속인다. 우리의 뺨을 후려친다. 그런데 그 삶을 사랑하고 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와 2장 마지막 단을 읽었습니다. 2주 전의 기억을 아마 더듬어 보신다면 은혜로 사는 남자 보아스의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여자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정말 삶으로부터 속고 뺨을 후려침을 당한 여자라 할 수 있겠죠. 큰 꿈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까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는 늙고 가난한 시모 한 사람 모시고 남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방 여자로 가난한 극빈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좀 암담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놓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나요?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실직하시거나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시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혹은 실패하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와 이용과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고 여러분은 그럴 때 삶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 오셨는지요? 대개 우리는 그럴 때 슬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지요. 룻은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장을 돌아보면 그녀는 삶을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2장 2절을 보면 그녀가 시모가 먼저 그녀를 보낸 것이 아닌데도 그녀가 먼저 나서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노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그렇다면 가거라. 이삭 줍는 일이 무슨 대단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떳떳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도 아니요, 눈총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일터인데 그런 일을 먼저 나서서 그녀는 주어 어떻게든 살겠다고 나서지요. 그 이삭 줍는 일을 그녀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까지 읽어온 룻기를 보면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도착할 때까지는 며칠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곡식을 들고 온 것을 보고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은 것에 나오미가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며칠이 지나면 주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곡식, 주울 때마다 눈총을 받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무시를 당해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했을 리가 없지요. 열심히 하기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룻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본문 7절을 보면 그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고 하지요. 이런 이삭 줍는 일이 무슨 대단한 수익이 있길래 그 푼돈 모으는 것을 무슨 대단한 누가 인정을 해준다고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푼돈을 모아서 언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 하는 데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쉽고 뭔가 좀 더 빨리 한꺼번에 많이 주울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방법 아니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며칠이 지나도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 이삭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슬렁슬렁 대강대강 줍는 다른 여자들보다 크게 많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좀 흘러야 생기는 것이지 뭐 정기적으로 거기 주울 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슬렁슬렁 주운이나 부지런히 주운 룻이나 아마 손에 든 것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태도는 일꾼들에게도 드러나고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녀가 은혜를 입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그녀는 한 에바 한 15kg이나 되는 많은 양을 줍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요. 15kg은 어떤 주석에서는 당시의 남자 성인 일꾼의 한 달치 품삯이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모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넉넉한 양식을 어느 날 줍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룻은 혹독한 고난, 슬픔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삶을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평가하지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앞에 닥친 것은 슬픔과 낙심의 일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추락한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의지하시는 이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룻처럼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삭을 줍는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듯이 이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란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Catch Me If You Can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의 한 대목에서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솝 우화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2마리 쥐가 우유통에 빠졌어. 한 마리는 포기하고 빠져 죽었지.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어. 그러다 보니 우유가 치즈로 바뀐 거야. 그 단단해진 치즈를 밟고 쥐는 살아서 나왔지. 내가 바로 그 쥐야.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우유처럼 헤어나올 수 없던 그 땅이 치즈처럼 단단해져서 살아나올 길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이솝 우화와 같다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치즈를 우리 발밑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 치즈를 밟고 올라오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룻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지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자존심으로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은혜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질까 봐, 자신이 누군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최고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니까.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친지, 공동체, 사회의 은혜로 자라고 교육받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객과 동료와 거래처의 은혜로 우리는 돈도 벌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미국이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의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게 은혜이고 숨 쉬는 게 은혜이고 오늘도 아침을 드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허리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광복절이라고 은혜요양원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또 그 요양원에 계시는 한인분들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같이 했습니다. 광복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했더니 한 어르신이 78주년입니다 외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78년은 더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맑은 정신으로 우렁차게 답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한 우리 교우 어르신들 또 한인 어르신들을 뵙는 게 은혜였고 우리 조국이 78년 된 해방된 나라라는 사실이 은혜고 방학 때 우리 교우들 여러 가정이 한국 가시고 가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또 요즘은 하이스쿨 졸업하는 아이들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과 여행하고 오는 거예요. 한국 가서 한 달씩 지내고 오는 게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가기 전에 아이들의 이 통과 의례 같은 겁니다. 한 번씩 그렇게 여행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 전부 한국 가서 다 뭉쳤다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간 아이들도 있고 혼자 간 아이들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학창시절의 로망이 뭡니까? 유럽이나 미국 가보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 나라 한번 갔다 오면 그런 나라 갔다 왔다는 친구들 말만 들어도 막 부럽고 신기하고 나는 언제 한번 가보나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유럽 가라 그래도 뭐 별로 땡큐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한국을 가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도 그렇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유에 빠져 죽을 것 같던 우리를 단단한 땅을 딛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갑니다. 룻은 그가 받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믿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들보다도 못한 이방 여자이며 그녀가 받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자니까 그 정도 은혜 베푸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아스, 당신께는 이 정도 한 해밭쯤 되는 곡식이 여기 쌓여 있는데 이게 뭐 대수인가요? 이 정도 베푸는 거 가지고 뭐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 친척, 알고 보니까 친척인데 이 정도는 제가 받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 않고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왜 그가 베푸는지 모르겠다고 감사하고 감격하죠.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모든 좋은
환경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지방의 이방 땅에 방문하셨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일부러 그녀를 모욕하는 척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면 되겠느냐.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야말로 룻의 그것과 똑 닮아 있습니다. 저는 개처럼 멸시받는 이방인이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개도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산 밑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여자이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가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 딸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그녀를 칭찬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리고 룻의 믿음이 다 한결같이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왜 이런 큰 믿음이 두 여자 모두 이방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방인이면서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 혹은 남자였던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이자 남자는 이방인이자 여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특권과 대우를 받고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 우월한 존재, 의로운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 헛된 자만심이 눈을 가려서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이자 여자인 이들은 사회의 차별과 멸시와 무시를 날마다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잘 알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겸손이 일상에서 몸에 배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과분한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처했던 처지 때문에 저절로 받을 수 있었던 은혜였던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남자와 같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헛된 자부심을 가지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영혼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된 겸손을 모르는, 은혜의 가치와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의 영혼이 이와 같다는 꾸지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날마다 받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청하지 못합니다. 루처럼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상,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요.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 아들의 보혈을 남김없이 다 쏟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그분을 향해 원망과 비난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얼마나 눈멀고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헐벗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보혈로 영혼을 씻고 그 은혜로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는 루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고난의 삶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상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삶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뺨을 후려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끝까지 승리의 길, 영생의 길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